올해 2020년 표를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라는 이 귀한 표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멋진 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귀한 성경적인 아주 중심되는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년 표가 또 바뀌겠지만, 앞으로 청주상당교회가 이 올해의 표를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청주상당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주되, 너만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복이란 절대로 나만의 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복이 내 안에 머무르면 그 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이 됩니다. 독. 분명히 받을 때는 복이었는데 나만의 복, 우리 가정만의 복,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복으로 이것을 가두어 버릴 때는 어느 한순간에 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축복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축복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은 그 복을 흘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요, 그 밑에 사해가 있죠. 죽은 바다. 왜 갈릴리는 물고기가 가득한 호수가 되고 사해는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소금만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그 차이는 갈릴리는 물을 흘러보내는 호수고 사해는 흘러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지 않는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교회가 다툼과 분란과 또 아픔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표가 너무 중요한 표입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수련회 3번의 수련회 가운데 첫 번째 날인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고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중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제일 먼저 부른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가 언젠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보상의식 혹은 공로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상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올 세상에서 나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보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보상은 장차 올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베드로를 향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가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은 흔히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으로 알려졌죠. 내가 먼저 교회 나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분이 먼저 임직받고 장립받고 나는 뭔가, 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은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 중심되는 교훈이 역설로 두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의 교훈이, 핵심 교훈이 모두가 역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진리의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당시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흉악한 형벌, 사형의 도구로 알려졌던 그 도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뒤바뀐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버림받을 자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아 마땅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이들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 놀라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C.S. 루이스라는 분의 비유에 의하면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너무 사랑스럽죠. 같이 잠자기도 하고 산책도 같이 가고 삶을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라 그러죠. 그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강아지가 다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먹을 거 줄 때만 조금 바르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은 결심을 합니다. 강아지가 되기로. 그런 결심하실 분 계십니까? 강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아지를 대신하여 죽는 강아지가 되기로, 도살장에서 가장 비참히 도살당하는 강아지가 되기로 결심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어 죽임당하셨다는 사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래전에 2004년도인가요? 저희 가족이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갑자기 유학을 가라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귀향 가듯이 그렇게 유학을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CDTS라는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저희 딸이 유치원 연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딸에게 전해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 시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딸이 이런 질문한 겁니다. 엄마,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네. 엄마는 내가 중요해? 다른 집 아이가 중요해? 너가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왜 자기 자녀를 다른 집 아이를 위해서 죽게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 앞에. 나를 왜 죽으셨다니까 당황한 거예요, 얘가. 그런데 아내가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곧바로 부활로 넘어가서, 그런데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 잘 됐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처음 들은 그 아이의 영혼에게는 그것이 너무 이상했고 너무 잘 됐다. 그 충격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지식으로 복잡해져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그리고 지혜 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내려놓고 거꾸로 뒤집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육적 생명을, 옛 생명을 내려놓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역설인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할 역설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역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이 보상의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이 역설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또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상당교회인데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또 정오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 불러 모았습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 품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는 농사가 빠른 시간 내에 추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농업이기 때문이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일꾼은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지불할 시간입니다. 재정을 맡은 종에게 주인이 지시합니다. 나중 온 종부터 품삯을 지불하라. 이제 일렬로 서서 이제 품삯을 지불받았겠죠. 제일 나중에 1시간 일한 이 품삯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봉투를 보니 거기에 한 데나리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당시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 생활비입니다. 4인이 하루 생활하기에 합당한 금액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은 거죠. 이분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그 봉투에 적혀있는 금액을 보고 입이 활짝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면 3시간 일한 자신에게는 얼마가 돌아올 것인가? 얼마가 돌아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이제 정오에 온 사람도 그 봉투를 보고 더 활짝 웃었을 겁니다. 순간 계산이 됐겠죠. 나는 6데나리온이구나. 그런데 웬일입니까?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12시간,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과 품삯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이 시대에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고발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일꾼들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죠. 항의하는 일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2번째, 네가 지금 나에게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은 마땅히 지불할 품삯과 동일한 1데나리온이다. 나는 주어야 할 것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안 주어도 되는 것을 더 준 것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아닌가? 너가 지금 나에게 항의하는 것은 나의 선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보상의식을 꼬집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보상의식에 사로잡힌 순간 베드로는 나중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먼저와 나중이라는 것은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에서 먼저라는 것은 가치 있는, 존중받을 만한, 보람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바람직하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은 아주 멋진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순간 그는 지금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상 어떤 시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아픔과 상처, 분란과 고난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이제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중잔자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역설에 빠질 때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만일 이 비유를 각색을 해서 2번째 버전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감히 성경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이렇게 다시 전개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품삯을 다 지불받았습니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지불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나는 이런 포도원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하루 종일 일했으니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어떻게 12분의 1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다니요? 주인님은 정말 멋집니다. 주인은 선하십니다. 주인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인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주인을 찬양하고 높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유는 이렇게 결론 지었을 거예요. 먼저 된 자는 그냥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이었더라.
주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났다면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된 자가 없겠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동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하게 살았던 불의하게 살았던 모두가 다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고 동일한 천국에 들어가요. 이 상급의 문제는 좀 신학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면류관이라든 이런 부분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천국은 등급이 있는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등급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천국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천국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느 모임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저에게, 안 믿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죠. 성경의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믿겠습니다. 뭐하러 처음부터 믿습니까? 뭐하러 믿어서 그렇게 구속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저는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믿어서 경제적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말을 몰랐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제가 다시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나보다 적게 일한 일꾼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주인의 선하심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주인을 악하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한 해 두 해 예수님 믿고 그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봉사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흘러가면서 그 감격은 잃어버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에는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안건광 목사님이 일체 어떤 분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 임직할 때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영성은 바로 오래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놀랍게도 그 일꾼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일꾼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넘치고, 나보다 섬기지 않고 나보다 늦게 믿고 나보다 예수님을 모르고 나보다 헌신되지 않은 영혼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일꾼을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일꾼이 된다면, 그런 일꾼이 그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그냥 먼저 되는 거예요. 역전되지 않는 겁니다. 대개 이 일꾼들의 시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오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나는 몇 시에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왔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그 교회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전 6시에 온 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오전 6시에 온 분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일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 오 마이 갓.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오전 6시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불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일 뿐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바로 재직들이 이 포도원 일꾼이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것이 불평의 내용이 아니라 보상의 근거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의 근거요 감사의 근거가 될 때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한 주인이 있는 이 포도원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 나는 12시간이나 일하다니 너무 기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해 저는 12시간이나 일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마인드가 재직들에게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의 마인드라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른 일꾼이 30분만 와서 일해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점점 초대되어 와요.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굳어지는데 뭐가 굳어집니까? 처음 오신 분, 일하고자 하는 분, 또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헌신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면서 상처 입는 거예요. 왜입니까? 먼저 많이 수고한 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런 역설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 중에 개척한 온누리교회가 있었어요. 잠시 제가 담당 목사를 맡았습니다. 성도님 많지 않고 몇십 명 되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 의자를 다 세팅하고 했어야만 했어요. 어느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꼭 1시간 전에 오셔서 의자를 땀 흘리면서 세팅을 다 하세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렇게 혼자 하다가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집사님 이제 제가 광고를 해서 모두가 다 30분 더 일찍 와서 같이 하면 금방 15분이면 하니까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랬어요. 알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모두가 30분 전에 왔는데 이분은 30분 먼저 와가지고 또 혼자 다 해놓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하기로 했는데 혼자 또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설교 시간에 내내 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한다라는 열심은 잘못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다 세팅해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봉사가 필요한 곳에 또 다른 봉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사람들이 차면 조용히 사라져서 또 다른 곳에 또 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역사회와 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저희 잠깐 온누리교회 간증이라면 간증을 할 텐데
온누리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니까 다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외부 집회나 이런 타교회 설교는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뭐 몇 번 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대형 교회다, 그냥 커진 교회다, 그렇게만 보면 피상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고 또 연예인들이 출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본당이 시설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서빙고 와보시면 상당교회가 더 훌륭합니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뭐든지 상당히 훌륭해요. 여기는 뭐 시설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찬양을 뜨겁게 해서. 그 한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은 선교였어요.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창립한 온누리 교회는 담임 목사 사례보다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첫 번째, 두 번째 주 선교 작정원금은 완전히 분리하여서 일반 경상 예산과 섞지 않습니다. 선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상은 그러면 선교 아니에요. 거기서 또 선교 또 쓰죠. 그래서 35년 동안 한 번도 선교금이 줄지 않고 성장해 왔어요. 또 작정원금을 하면 대개 주로 건축 작정을 많이 하는, 저희는 별로 건축 작정을 한 적이 없어요. 해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선교원금 작정은 매해 첫째 주에 작정한 거에 연말을 졌사람 항상 작정한 것에 더 넘치게, 한 번도 미달한 적이 없고 항상 넘치게 선교원금이 됐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용조 목사님이 성도들이 한 3,000명 이내 됐을 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발표했어요. 아니, 전 성도가 나가도 부족한 그 숫자를 2,000명의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언한 거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숫자도 중요한 팩터죠. 그런데 2018년 말에 2,000명 누적 파송이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은 2011년에 돌아가셨지만 2018년도에 누적 파송 누계가 2,000명이 넘었어요. 한 교회가, 한 교단에 파송한 숫자보다 더 많이 파송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목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그 선교사의 반이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초창기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 시니어 리더십들은 다 청년 출신들이에요. 많은 엘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선교를 이끌고 있죠. 머리가 숙여집니다. 자녀들이 때로 아픔을 겪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암에 걸린 선교사들이 몇십 명 될 정도로 그 선교지에서 고난당하지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CGN TV를 세운 것은 바로 이 선교지를 공군처럼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이슬람권에는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임당하는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성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위성을 쏴주는 거죠. 놀랍게도 그 방송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CGN은 국내 케이블은 많이 깔지 않아요. 왜? 목적이 선교기 때문에.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CGN만 주로 나와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예배하고. 일본에 1,500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그들이 일본 CGN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런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사역은 바로 세상의 복이 되기를 헌신한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이루어졌어요. 하용조 목사님 개인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비서로 일할 때 한동대학교에 같이 2003년도에 내려가서 들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개교
했을 때 설립하신 분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학교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김영길 장로님이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 그 선교의 비전 때문에 포항으로 내려가서 카이스트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이제 교수들을 다 섭외했어요. 수십 명의 교수들이, 우수한 교수들이, 크리스찬 교수들이 국내외에서 다 사표를 내고 다니던 대학을 내려놓고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가 분해되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100억 원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학교가 개교될 수가 없어요. 100억 원이라는 돈이 짧은 시간 내에 마련되지 않으면 개교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개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김영길 장로님 네 분이 흥이 앞바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기도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90년 그 당시에 60억을 기체를 해서 빚을 내서 한동대학교를 도와준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도와준 거예요.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전임된 첫 번째 했는데 몇 개월 월급이 잘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월급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월급이 밀려요. 한 주 두 주씩 막.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서울의 큰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동대학교 빚을 내서 도와주는 바람에 교육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상황까지 경험한 거예요. 나머지 40억은 목사님이 여기저기 부탁해서 모아서 100억 원을 마다 학교가 개교된 거예요. 목회적으로 볼 때, 목회학에서 볼 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 모험을 하지 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자라는 의견이 앞서서 했습니다. 돌이켜볼 때 지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한동대학교는 한국의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는 중요한 영적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그때 60억 원 빚을 왜 냈냐 이거예요. 그것은 선교적 각오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60억 원을 지금 환산을 하면요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잘 돼가는 학교가 어려워서 간 게 아니라 아직 학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빚을 내서 돕는 그 헌신. 그래서 한 목사님 2003년도에 이제 한동대학교 채플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비서로 모시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여러분들께 감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교회가 그 설립 당시에 어려운 한동대학교에 개교하도록 돕기 위해서 60억을 빚을 내서 도와준 그 헌신을 해본 경험이 오늘의 온누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자신을 던져보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명 선교사를 보내는 비전에 순종하고 GGN TV에 항상 순종하고 다 순종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여유 있고 능력 있으면 한다 아니죠. 해야 할 일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선교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개 꼭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가보면 의사결정해서 꼭 헌금이 줄면 선교부터 끊어요. 이거 망하는 교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선교가 최우선순위.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35년 동안 IMF 사태, 환율 파동이 생겨도 한 번도 선교비를 줄인 적은 없어요. 선교사를 감축한 적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된 후로는 100불씩 다 올리라 그랬어요. 교육자 월급은 동결이 10년째 동결해서 선교사들은 더 올리라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은 의료 혜택이 충분히 가도록 100% 다 치료해 주라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협의해서 50%는 교회가 해주고 50%는 연세대에서 감면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치료는 100% 지원해 주라. 장학금도 주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라.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로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고비보기마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도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선교의 최우선 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선교적 마인드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드렸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드렸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두 분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분은 197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두 분이 사촌 지간입니다. 두 분 다 싱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권사님들이었어요. 미국 LA에 이민을 가서 바느질을 하면서 밤새 봉제 공장에서 하루 3-4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간 그렇게 지문이 다 닳아질 정도로 고생을 하며 번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들의 말씀,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올래? 그래서 두 분이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말이 통하는 한국으로 와서 여수 애양원의 나환자촌에 가서 섬기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로 자진해서 자원봉사로 18년 동안 애양원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되돌아가면서 자신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국에 다 가져왔는데 전 재산을 다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와 또 은행 계좌 이자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김영길 장로님 네 분의 그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이분들 평생 어떻게 사시려고 이러시나 그랬더니 미국 LA에 노인 아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첨되기가 힘든데 노인 아파트가 나와. 복지가 잘 돼서 한 사람당 500불씩 700불인가 500불 나왔어요. 500불인가 700불씩 나온다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평생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보여주려 이렇게 김영희 권사님이 가는데 KTX를 평생 처음 타보셨다는 거예요. KTX를 처음 타보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는데 그 얼굴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바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은, 다른 사람이 12시간 일했다면 이분은 수십 시간을 일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수백 년을 일한 시간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헌신 그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헌신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뭡니까? 헌신 그 자체예요. 다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지만 나는 1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헌신 그 자체가 보상이 될 때 그것은 선교적 삶이 되는 거죠. 청주상당교회가 이제 청주 지역에서 가장 영향 있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주하는 순간 이 복은 독이 됩니다.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이 복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 지역사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청주상당교회를 더 복 주시는 겁니다. 이 파이프가 튼튼한 곳에 물이 많이 흘러가듯이 파이프가 좁은 곳에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복의 파이프를 더 크게 견고하게 만들수록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복의 물줄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저장지가 돼서는 안 돼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청주상당교회를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2,000명 누적 파송하고 지금 1,000명에 가까이 이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선교적 도전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250만 명이 지금 온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200만 명이 좀 넘지만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2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구 감소와 비례하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 감소가 지금처럼 계속이 되면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역사상 인구 감소로 인한 문명 붕괴가 여러 번 있었는데 회복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인구 감소로 인한 이 문명이 붕괴되면 한 번도 살아난 사례가 없어요. 뭐 전쟁으로 인한 망한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라진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예요. 유럽도 그런 위기가 왔죠. 그 위기를 이주민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왔죠.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했습니까?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수많은 이슬람들이 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길거리 이슬람 교도들이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가득 메우고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며 기도하는 이슬람 타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통적인 영국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자리는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균 8명씩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명, 2명 낳기도 힘든데 8명씩 낳으면 이게 속도가 얼마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브렉시트를 한 거예요. 못 살아서 좋으니까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프랑스는 이미 이슬람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주민을 받지 않으면 농촌이 유지가 안 됩니다. 농어촌은 이미 이주민들이 다 농사짓고 하고 있어요. 250만 명 부족합니다. 400만 정도가 아마 이주민이 와야 이 규모의 경제가 유지될 거라 그래요. 그럼 인구의 25%가 이주민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만의 신앙으로 유지할 겁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과 이주민의 문제예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표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위기는 이제 이주민 자녀들이 제대로 돌봄을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성인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 될지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야만 이 사회가 유지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회에 어려움돼요. 결국은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선교의 중요한 축을 이주민 선교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안산에 4층짜리 M센터, 그 이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 2,000여 명이 거기서 삶을 나누고 자녀들을 교육해요. 방과 후 학교를 해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데려서 해요. 거기서 국내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역마다 그 센터를 세워서 그 이주민 자녀를 케어하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 폐교가 많이, 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주민 자녀들의 그 기숙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40일 새벽 기도할 때 한 미얀마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25년 전에 온누리 교회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던 사람이에요. 노동자로 와서 온누리 교회에서 미얀마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믿고 1:1 양육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호주에서 미얀마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거기서 미얀마 1,000여 명을 회중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25년 전에 온누리 교회가 저를 환영해주고 1:1 양육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미얀마인들을 1,000여 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방인으로 머물게 하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옵니다. 이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위기예요. 선교의 기회예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으니까 전 세계를 우리나라에 불러 모아온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이런 종교개혁을 중심이 되었던 나라들이 그 이주민들의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슬람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는 오늘의 교회 23개 언어의 예배가 있는데 그들을 오늘이 성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에게도 교적을 부여하고 그들도 동일한 온누리라는 의식을 가져주고, 그래서 도시마다 그들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주고 예배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이 청주 일대, 이 충청도 일대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해외에만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또 선교사를 동일하게 파송해요. 국내에 있지만 동일하게 파송을 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 해외에 있는 중국 대상으로 인사역으로 사역하는 사람 외에는 20, 30%는 국내 이주민 선교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어느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국내에 있으면 선교 후원 못하니까 해외에 꼭 나가 있으라고. 어디든 좋으니까 해외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얼마나 좋은 선교이에요. 이들 가운데 변화가 되는 일이 돌아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시리아의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거기는 내전 때문에 뭐 삶이 없으니까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너무 명석하고 이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횃불 트리니티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그 지역은 IS가 가장 창궐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외지 사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향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백 명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엔 이주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우리가 잘한다고 쉬운 언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보다 어려운 게 한국어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어려운 한국말은 유창하게 하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가보면 막 한국어 검정 능력이요,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오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음 알아듣게 하려고 한국어 가르쳐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워서 오는데 말을 알아듣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CGN TV에서 구미에 있는 건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내외가 구미에 그 공단에 일하려고 온 많은 이주민들이 있는 걸 알고 그냥 슈퍼마켓 가는 곳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 어디서 왔어요? 뭐 내가 도와줄까요? 그러면서 CGN TV 한번 구미 국제교회 한번 쳐보세요. 권주은 목사.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이제 세상에 복이 되기로 결정한 이 청두 상당교회를 통해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많이 남기는가 아니에요. 예산 남기면 남길수록 썩어요. 서울에 분쟁 있는 교회 100%는 현금이 많이 쌓는 교회일수록 많이 썩어요. 희한해요.
감사한 온누리교회는 현금이 쌓인 적이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현금이 쌓일 팀이 없어요. 그냥 선교에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총회 또 위임식 올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이 LED 스크린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서빙고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철사줄로 매달아는 스크린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눈이 흐려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예산은 있지만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돈 내서 할게. 그러고 이제 해버렸어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한 거 내버려뒀다가 성격 급한 사람이 내게 하는.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선교에 많이 쓰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성질 급한 사람이 돈 내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두상당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루어진 귀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며 세상에 복이 되기로 결심한 이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광복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재직들에게 귀한 선교적 마인드로 가득하게 하여서 세상에 복이 되고 온 열방의 증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